아멘. 자,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시린의 기도. 자, 우리는 지난번에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여러분, 나실인의 기도의 반대말은 무슨 기도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한다면, 나시린의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라. 그래서 글자적으로 보면 이제 서원 기도와 나시린의 기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이제 나시린의 반대 기도가 서원 기도고 서원 기도의 반대가 나시린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또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시린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대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서 나시린의 기도를 시킨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가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기 시작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의 영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영과 기도의 장소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금요일 밤에 기도한다 그러면 요즘 그런 교회도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불신앙적으로 점점 번져갈 때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나시린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여기에 그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점점 기도가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명하시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중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본래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이런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녀는 그동안 여러 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마 그녀가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과 개인적인 기도의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부족하게 하심으로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녀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 시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누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개인의 간절함과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나시린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가정에 내가 이제 너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할 터인데 중요한 거는 너도 기도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가 나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도 나시린의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나시린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시린의 기도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나시린의 기도를 이어받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그 자손 가운데 인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너를 크게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너는 나실인으로 기도해야 돼. 너는 나실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부모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가 기도를 할까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크게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인물이 나오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또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대상에 주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와 믿음과 예배를 보시고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기도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도 자신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민수기법에 의하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 다 같이 한번 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구별된 사람.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된 사람,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성도들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당황되십니까? 부담되시나요?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이 나시린입니다. 서로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나시린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때부터 모태 나시린이 있습니다. 자, 3장 5절 보시면 중반절에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된 사람.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이 삼손이 그러하고요. 또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자운하는 나시린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구별하는 그 어느 기간 동안 그는 여호와께 어떤 자니라?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나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은 그는 나실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실인에 대한 이 자원하는 나실인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40일 동안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40일 동안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절제하고 검문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이제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또 이것을 우리가 나실인, 또 어느 기간 동안에 또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평생 내가 나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목회정 가운데 어느 성도가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3년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그 3년 동안을 정한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나요? 한번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한번 열심으로 1,000번제도 그러하지 않나요? 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1,000번제 제사가 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뭐 많은 편은 아니고 좀 많은 편입니다. 어느 교회는 전혀 없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없는 1만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놀라세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근데 1만 번제니까 어떤 분은 한평생 또 번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번제에 놀라고 또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0번제든 100번 번제든 어느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목회를 이렇게 단독 목회를 30한 4, 5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간증도 많이 주세요. 불임하는 성도가 계셨습니다. 개척교회 때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는 생기지 않고 여러 번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9년도 90년대만 하더라도 한 번 인공 시술하는데 정말 전세 자금까지 해야만 해야 되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 몇 번을 했는데도 이제 실패를 하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참 성도들은 목사 말보다 의사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목사 말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이분이 포기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시더군요. 목사가 가끔 성도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구나. 네. 근데 유심히 쳐다보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눈물 흘려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임을. 그래서 가끔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지켜보다가 불렀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속사정을 말씀하시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기도하는 당사자가 더 불안할까요? 목사가 더 불안할까요?
가끔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했다가는 목사가 반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였고 또 목회적으로 제가 좀 노하우가 없어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말을 질러보고 말았는데, 시간 지날수록 제 마음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90일쯤 됐을 때 괜히 말을 해가지고 제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니까 어쨌든 그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99일 100일쯤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당사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마 그분의 느낌으로는 한 90일쯤 되면 좀 신호가 와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펴가지고 그날 새벽 예배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낫고 계속 나와요. 낫고 하나님이 나으시겠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그때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그런 용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 제가 조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웬만큼 감동을 주셔도 제가 몇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제게 확인받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나시린 기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평생 1,000번째가 그런 것이죠. 한평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시린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기도를 3가지를 딱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뭐하며? 멀리하며. 멀리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포도주와 독주, 주가 들어갑니다. 구약성경에 주가 들어가면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술을 만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취하기 위해서 만든 술은 마지 마라, 먹지 마라, 멀리하라. 그 다음에 포도주로 된 머나초, 이건 자연 발효된 포도즙을 오랫동안 놔두면 식초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 지역은 날이 더워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관하면 빨리 포도즙이 포도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 발효된 것은 사실 성경은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자, 후렴들을 보시면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더 너무 율법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생포도주나 이 포도로 만든 금포도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가 주는 특별한 위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가 주는 의미는 따라서 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치가 있는 곳에 항상 이 포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미슈나의 자리에 따르면 만약에 잔치 자리에 포도나 포도즙이나 이 발효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객들에게 가장 큰 결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이것을 금한 것은,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서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게 이제 술, 담배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 분이 계시고, 나중에 이거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실컷 하고 나면 나중에 암 걸립니다. 헌신적으로 여러분 한 20년 동안에 담배를 피워보세요. 하루에 2갑을. 그 사람은 폐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소주 1병씩 헌신적으로 마시면 그 사람은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유기적으로 관계돼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닥터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술, 담배 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하시겠다는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각종 질병에 걸릴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낙이 엄청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인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육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시대는 술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취향이며 기호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시대의 목사가 술과 담배를 설교하면 인기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다고 해서 부담이 되어서 이 설교가 한국 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좀 별로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제가 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제가 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라고 하셨기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이 있는 대로 전합니다. 자, 첫째, 술 친구들까지도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30절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후름져 보면 더불어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 혹 술을 즐겨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귀지 마시기를 제가 전합니다. 어떤 아가씨는 자기는 매일 아침 이슬만 먹는다고 그러더군요. 둘째, 잠언 23장 21절 그 다음 들어보시면 술을 취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21절, 자 술을 취하고 중간절에 보면 뭐해질 것이요? 가난해질 것이요. 명심하십시다. 술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제정신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술을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술을 먹게 되면 각종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29절입니다. 자, 뭐가 누게 있느냐? 죄악이 누게 있느냐. 자,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세요. 뭐가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뭐가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뭐가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뭐가 누게 있느냐? 상처. 어떤 눈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되면 6가지가 이렇게 따라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2절입니다. 자, 술을 먹게 되면 마침내 그 술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요. 합독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목같이 물 것이요 뱀같이 목같이 쏠 것이며 뱀과 독사로 비유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술은 단순하게 알코올이 아니라 이게 취하기 나중에 영성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중독이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도 감격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무엇을 찾겠다? 술을 찾겠다. 이 정도가 되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병으로 봅니다. 중독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노력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사랑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만들어 먹는 술이 있는데 그게 흔히 뭐라고 부르죠? 폭탄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 우리나라만 있는 술인데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탄주는 제조법이 어떻게 되죠? 민간인들이 어디든 자기 기호대로 이걸 제조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뭐를 섞죠? 소주와 맥주를 섞죠. 그러면 소주가 몇 도죠? 21도라고요? 저분은 옛날에 좀 취했던 분입니다. 요즘은 조금 내린 상태죠. 몇 도죠? 16도. 어느 분이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16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요즘 16도에서 이렇게 또 모른 척 하신다. 또 처음 아는 것처럼 16도, 17도 사이를 이렇게 제조한다 그러더군요. 그럼 맥주는 몇 도죠? 여러분, 맥주는 술로 안 먹이는 분들 많이 계시더군요. 맥주가 몇 도죠? 맥주는 5도, 6도 된대요. 자, 그럼 이 폭탄주가 소주와 맥주를 합치면 몇 도죠? 몇 도가 될까요? 졸도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해도 받고 미움 받는지 몰라도 술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쓰세요. 그 돈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밥 한 끼 사주고요. 정말 여러분 번 돈이 피 같은 돈이고 눈물과 땀으로 번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저는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술 마시지 않았을까. 원래 우리 집안이 이제 원래 술을 잘 마신 집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돈이 얼마나 거룩한 돈이 되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여러분 술을 가급적 멀리 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제가 잠언서 말씀 5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잊어버리고 에베소 딱 하나 기억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하는 분 계신데요. 여러분 소주가 16도잖아요, 그렇죠? 맥주가 5도죠. 들어가는 순간 술은 취합니다. 술은 1도만 있어도 들어가면 사람을 약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말 이 말은 대조법적으로 성령의 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을 취하지 성령의 술에 취하라.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한 것이지. 딱 그 한 규절만 하고 이걸 이제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논리적, 비약적 해석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잠언서에 보셨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술을 아예 가까이도 보지도 말고 술 친구들과 아예 마지도 마라. 어차피 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술 친구들 어차피 영이 다르면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목적지가 다른 거잖아요. 노아가 술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비극과 피눈물 난 일이 찾아왔나요? 술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는 나실인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나실인의 기도에는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마지 말지라 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을까? 중간절에 보면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자, 민수기 6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흐름절에 보면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뭐함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그렇게 구별하도록 인정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남들의 인정과 또 자신 스스로도 그걸 인식하고 늘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신의 신앙이 우리가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삶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도 그리스도인이고 월화수목금 토요일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물건을 팔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실인의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담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실인의 기도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구름절입니다. 자, 시체를 마지 말 것이요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는 죽은 사체를 이야기하죠. 사람의 죽은 사체든 짐승의 죽은 사체든 시체는 죽고 썩어지면 벌레가 생기고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곧 부정함에 대한 멀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멀리입니다. 즉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정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뭐해라? 멀리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멀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죄를 멀리하고 부정직한 친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친구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죄를 일삼는 친구고 불의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잘 분별하셔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따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약간의 이익이나 도움을 얻고자 이런 죄와 죄인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미워하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믿음을 엮거나 마음을 엮거나 영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시린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찰스 린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파리까지 이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한 5,800km가 되죠. 그걸 이렇게 횡단한,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주 유명한 조종사가 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린든버그가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타임지에 실렸던 이 사람의 기사기도 합니다. 1939년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서 이 사람 지명되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제 타이틀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 린든버그 온다는 말을 듣고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언론 취재 기자들이 모였고, 그런데 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했습니다. 린든버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에 담배회사 사장이 린든버그에게 담배 앙카치를 손에 들거나 한 모금 빨아주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남자들이 야성미 넘치게 마초처럼 담배를 한번 쭉 흡입하고 한번 쭉 내뿜는 그런 광고를 한 건만 찍게 해주면 그 대가로 5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만 불은 1926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대략 되죠. 5만 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웬 떡이냐, 웬 돈이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담배 피는 것도 안 해. 린든버그가 거절하니까 담배 한 까치만 들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5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린든버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예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저는 담배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미국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한국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보수적이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에 비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1980년도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많이 따라잡아서 지금 많이 그렇지 않은데요. 미국에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기도인들은요, 1621년부터 1930년 전까지, 1930년에 존 드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막 제창하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이 서서히 사상적으로, 또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또 허무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세속화되지만, 최소한 1621년부터 1930년까지는 약 150년 동안은 미국은 굉장히 신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 곱하기 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들은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 다 교회 갔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미국은 150년은 보수를 버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보수 신앙을 얼마 동안 붙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앙 좋다라고 그렇게 명함 내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 1926년 당시에 이제 이 린덴버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배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린덴버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5만 불짜리 담배 광고를 하지 않았다. 이 광고가 바로 실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린덴버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5만 불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는 신앙적인 동질감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녁에 린덴버그를 위해서 각자의 정성을 모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10만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이 좋은 일 있으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내 돈이 아니지만. 나실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축복을 누린 것은 150년 동안의 신앙의 기도의 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래도 1980년도 이전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으로 살았던 나실인의 신앙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이제 따먹을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가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십시다. 여기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경건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금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패밀리 히스토리의 질병 중에 통풍이 있습니다. 근데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맥주라 그러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찾아오고 통풍으로 한 번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저보고 첫 번째로 제일 먹는 게 술 하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안 한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만약에 맥주를 드셨으면 벌써 엄청나게 진전이 되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약간의 약만 제조받아서 드시면 괜찮으시다고. 그때서야 제가 이제 통풍은 맥주와 상극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더니 형님은 벌써 20년 전부터 통풍 때문에 아주 쩔뚝쩔뚝거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맥주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맥주를 술로 생각하지 않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먹었더라면 아마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게 지불되었을까? 어디 통풍뿐일까요? 아마 내 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신호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입니다. 나신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멀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은 내가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살아 생전의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 생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밤에 이 나시린의 기도를 한번 진하게 보시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